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은요, 떡을 먹고 난 다음 환호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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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막 외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그들 무리를 떨어뜨려 놓고 따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복원시킬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인간적. 이런 사람들의 반응.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해 주니까요. 너무 좋았겠죠.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 깊은 외로움과 배신과 상처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인데요.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이죠.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오병이어가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를 가져온 어린 소년의 헌신, 이런 설교를 보통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적 뒤편,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불신과 사람들의 배신과 그 속에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세 가지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 한 구절 읽고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자, 일단 군중들의 배신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좀 전에 먹었던 떡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떡 한 번, 두 번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떡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백성들의 기대는 뭘까요? 그런 하늘의 떡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떡을 주세요. 이게 백성들의 관심사였어. 그들의 관심은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교육의 문제, 나라의 독립의 문제. 이게 주된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떡을 너희는 바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줄 하늘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설교에 그들은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자기들끼리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수군거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군중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뒤에서 막 있잖아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나사렛 출신 아니야? 야 갈릴리에서 많이 봤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버지가 요셉인 걸 뻔히 아는데 뭐라고 이렇게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떠나갔다. 그게 66절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흔들림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제자들이 흔들립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떡을 먹고 열광할 때는 제자들도 열광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라인으로 줄타기를 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을 상당수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가족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주변 지인들도 나를 부러워해 라고 하며 예수님 곁을 지켰겠죠. 처음에는 아직 믿음이 약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열광하다가 예수님을 다 떠나가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죠. 그들의 표정을 보고 아시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방금 67절이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같이 떠나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좀 우스개로 얘기하면 믿을 놈 하나 없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공생애 동안 너희들 제자 훈련 시켰는데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 그 완전히 배신한 가룟 유다 한 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켰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을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자,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배신은 예수님이 받은 상처죠. 그 대상은 군중들 때문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떡 먹고 막 예수, 예수, 메시아, 메시아 외치던 그들이 떠나가며 받았을 상처. 사람은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받을 상처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흔들리며 갈등하고 있는 모습. 자, 세 번째는 자 보세요. 누굽니까? 그 대상이요. 3절. 그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누굴까요? 육신의 형제입니다. 동생들이에요. 가족.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 형님이 행하는 일을 저 신앙 좋다고 하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여기는 좁은 물입니다. 큰 물로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을 좀 알리려면 예수님 당신을 알리려면 형님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떠나가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의 말일까요? 나쁜 의미의 말일까요? 형님이 성공하길 바라요. 이런 걸까요? 아니면 아유 내가 형님 다 아는데 뭐 여기서 한다고 그래요. 내가 형님 자꾸 만나는 것도 귀찮으니까 딴 데 가세요. 이걸까요? 후자입니다.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친구하고 싸워서 상처가 났어요. 막 상처가 났어요. 이런 데가. 그럼 막 울면서 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고자질 해야 되죠. 개똥이가 날 때려가지고 엄마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요. 참 슬프죠. 친구들은 모두 엄마를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올 엄마가 없어요. 참 슬프죠. 지금 예수님이 딱 그렇습니다. 군중들 떠나죠. 제자들 떠나죠. 마지막 보루 가족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마저도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여길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간혹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배신, 극도의 스트레스 다 경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 불신, 외면, 무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로고스.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셔요?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게 마땅하다. 맞다. 그 말이 맞다. 인성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겪는 고난과 어려움 다 그분도 겪으셨다. 그게 마땅하다. 맞는 말이다. 예수님은 배고픔 경험하셨어요. 언제입니까?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러고 딱 오셨더니 사단이 잘 알죠. 인간의 몸으로 왔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약점이 있어.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배고프셨던 거예요. 피곤함도 경험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먹을 걸 사러 가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그 자리에 남아 계셨던 거예요. 피곤함을 경험하시죠. 그리고 막 풍랑을 치는데 배 밑에 가셔서 너무 피곤하기에 주무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에 피곤함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눈물도 흘립니다.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였죠.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아픔, 슬픔, 두려움 다 경험하시죠.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말씀 너무 유명하죠. 아버지여 뭘 옮겨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나 결국 그걸 주시죠.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으며 죄를 제외한 모두 다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화려한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근데 열광한 이후에 그들이 모두 밀물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제자들이라도 좀 경고하면 좋은데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마음이 참 씁쓸하죠. 그러고 있는데 7장으로 넘어가 가족들이 찾아와서 형님 그만 떠나가시죠. 여기 있지 마시죠. 왜 자꾸 여기 있어서 사람들한테 오병이어 얘기하고 뭐 자기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이런 얘기 내가 듣게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을 상처, 배신, 쓰라림 동일하게 겪으셨을 분이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너희도 가려느냐 이 구절이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왜 성경은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걸 보고 뭘 깨달으라고요? 뭘 깨달으라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배신당했을 때의 쓰라림, 상처, 두려움, 근심, 걱정 예수님도 다 겪으셨으니 너가 겪는 그 겪음, 어려움 내가 다 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아마 암송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 아픔, 상처, 고통, 걱정, 두려움, 때때로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연약함을 동정, 함께 느낀다는 거죠. 함께 느낀다.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동일하게 느끼지 못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파하는 거 내가 다 겪어봤어. 심지어 예수님은 더 큰 억울함을 겪잖아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억울하게 모함과 고소를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에서는 다 떠나가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12명 가운데 한 명은 아예 나를 돈 받고 팔아 넘겼어요. 나쁜 놈이죠. 그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믿었던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분노하게 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아파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이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 속에 여러분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써요. 임마누엘. 엘은 뭐냐?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임마누는 뭐냐? 누구와 함께 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육신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죠.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성육신에 바로 갈릴리를 함께 걷고 예루살렘을 같이 걸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은 언제 계시냐? 내가 좋을 때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도 계십니다. 내가 행복할 때도 계시지만 내가 힘들고 불행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위대함은 뭐냐? 여기요. 이 지점이에요. 배신당했죠? 무리로부터, 제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 쓰라린 상처가 예수님께 있었지만, 인간으로 왔기에.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함은 여기서 출발하죠. 끝까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 떠나고, 제자들 그러고, 가족조차 그러고, 가룟 유다도 그러고, 베드로도 떠나고, 십자가 앞에 정말 상처뿐인 십자가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역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날 몰라주는데 내가 뭐 좋다고 이런 일을 더해?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면서까지 계속 이거 해야 돼? 나 그냥 모른 척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처뿐인 십자가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그 일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상처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때 아유, 내가 괜히 좋은 일 한다고 이랬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반응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 요것도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결과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 감정 이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때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잠을 못 이룬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누구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 이미 다 겪으셨고 다 알고 계시며 또 예수님은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이니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